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헬을 낳고 무드사헬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하마였더라.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 3장을 지나고 그리고 이제 4장을 하고 있는데 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죄악의 결과의 그 크기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은 또 벌을 주십니다. 그 벌은 땅의 저주이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유리방황하는 삶, 즉 떠도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가인을 보호하는 표를 주셔서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아끼고 또 보호하고 또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또 두 가지 이야기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지는데 좀 대조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가인과 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아벨 대신에 누구를 줍니까? 셋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구원 이야기,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데에 또 시작을 알리는 그 아들, 그 셋의 이야기가, 셋의 자손의 이야기가 이제 뒷부분에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자손 이야기는 사실 이 본문 외에는 다시는 이제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를 통하여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가인의 계보를 통하여서 어떤 그 새로운 역사, 희망의 역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제 가인의 계보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아지면 됩니다. 먼저 가인과 그리고 그의 자손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6절 말씀 보면 가인이 누구 앞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리고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덴 동쪽이라고 할 때는 뭐 동서남북 할 때 에덴 동쪽이라고 하기보다는 에덴의 뭐 반대편 쪽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맞을 듯합니다. 어쨌든 가인은 누구 앞을 떠났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났다.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된 삶,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이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 가인은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17절 이하에서 나오는 가인과 그의 자손의 이야기의 결말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가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넉넉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하여서 누구를 낳게 되어집니까? 에녹을 낳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지어서 뭐라고 합니까? 에녹이라 저요가 에녹성이 되어지는 거죠. 자, 왜 성을 쌓았을까요? 여리고 성을 왜 쌓았을까요? 아이성을 왜 쌓았을까요? 예루살렘 성을 왜 쌓았을까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적으로부터 그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되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성을 쌓은 겁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인은 스스로 성을 쌓음을 통하여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성을 쌓아서 자기 힘으로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스스로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삶의 특징이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여호와 없는 거잖아요. 그 여호와 없는 삶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가 자기 자신의 힘이고 자기 자신의 안식처고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누가 누구를 보호하겠다.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 이것이 누구의 사고방식이에요? 가인의 사고방식, 즉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이는 곧 누구를 대항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죠?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겠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외면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성을 쌓았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전제가 있는 거죠. 왜 성을 쌓아요?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 이야기는 뭐냐면 누가 나를 해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봐, 그러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다? 두려움이구나. 두려움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뭐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두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두려움에서 안전을 위하여서
자기 스스로 성을 쌓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기 성이 무엇인가, 내가 쌓는 성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우리가 성찰해야 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 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자기 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하면 그것이 뭐예요? 오늘 가인이 쌓은 에녹성, 그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 잘 알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며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루살렘을 쌓아도, 성을 쌓아도 결국은 그 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니 그 성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파괴되고 그러잖아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도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지고 말잖아요. 누가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그들이 아무리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화살을 들고 견고하게 벽돌로 그 다음에 바위로 그렇게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박살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이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의 자기 성 에녹성을 쌓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저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다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교훈을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24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제 가인의 아들 에녹으로부터 가인의 7대 손을 언급을 해요. 7대 손. 후손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특징이 나오는데요. 이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라멕이 아내가 몇 명? 2명. 원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담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1명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가인 때에 어떻게 된 겁니까? 2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일처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일부 다처 사회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일부 일처에서 일부 다처로 되어지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기록되었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되었을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 사회, 인간 문명은 결국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라멕이 2 아내를 얻은 것은 틀림없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아니, 아담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이 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아벨이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니 이제 역사상 그 당시에 몇 명만 남은 거예요? 3명만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아내는 어디에서 툭 튀어나온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아담이라고 했을 때 아담을 인간의 대표, 사람의 대표로 이해를 해요. 이해돼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라고 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에 태어난 사람들을 성경에 다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명 될까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남자의 장성만 60만 명이 넘잖아요. 60만 명 이름 다 기록됩니까? 안 되잖아요. 60만 명 외에 여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가 있고 그 다음에 노년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포함하면 약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성경에 다 기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대표성을 가지고 기록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창세기 4장 정도에 되어지면 많은 인류라고 하는 게 존재를 했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식의 어떤 학설이 제일 유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질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라멕이 세 아들을 두었는데요. 그 세 아들이 20절에 보면 그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야발이에요. 그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친다.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형벌 중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유리 방황하는 거잖아요. 떠돌이에요. 그런데 장막에 거주한대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행위, 하나님을 반항하는 삶,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집에서 몇 마리 농사를 위해서 짐승을 키우는 그런 정도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즘 한우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키우면 막 제가 아는 사람도 500마리, 막 100마리 이렇게 키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문적인 어떻게 해요? 목축업자죠. 그렇죠? 전문적인 축산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발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문적인 그 어떤 목축업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축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업가가 되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었겠죠, 당연히.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것을 통하여서 성공한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 유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전문적인 뭐예요? 음악인이 되었다. 음악 예술을 하는 사람, 그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을 보면 두발가인이에요.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는 이야기는 금속 기술의 시조가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은 각각 다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성공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에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전문가가 많이 나왔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울 수 있고 당연한 결과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들은 에덴 반대편에서, 에덴 동쪽이라고 표현하지만 노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스스로 힘으로 먹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또 인물들 그리고 어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의미에서 매우 성공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그런 가정, 가문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복일까?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자면 가정에서 유능한 사람이 많이 나오고 가정에서 전문가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래서 명예를 쌓았어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인가?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인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전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인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떠났다. 여호와를 떠난 삶, 하나님 없는 성공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권력, 하나님 없는 지혜, 하나님 없는 명예, 하나님 없는 전문성 이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전문적인 것이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교회를 잘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모습들, 외형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살펴봐야 될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없이 이 성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당연히 큰 교회 다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다닌다면 그것은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다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봤을 때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고 한다면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볼 때 성공한 삶이 신앙의 삶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다. 가인의 후예들의 삶 속에 그 성공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자리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 가인의 자손은 여기에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성경 이야기 속에서 이들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인의 후예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라멕이 노래를 지었어요. 자, 이 노래 한번 들어봐요. 누구를 위한 노래입니까?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예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바치는 노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게 노래 속에 담겨 있다는 게 놀라워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뭘 죽였다? 누구를 죽였어요? 사람을 죽였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아서 피해를 봤으니 피해를 회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실은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정의죠.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피해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당연히 피해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보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복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죽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것을 자랑 삼아 노래로 만들어서 아내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포악스럽고 얼마나 흉측스러운지, 이 사람이 정말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터럭만큼이라도 있는 건지 의심할 정도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여놓고 노래를 만들어서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도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이 상식이 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24절을 봐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일진데 7배. 그러니까 라멕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어떤 사람이 가인을 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인에게 해한 만큼 몇 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7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훨씬 넘어서서 이 라멕은 뭐냐면 스스로 누가 나에게 잘못해? 그럼 내가 몇 배로 갚는다는 거예요? 77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반 죽여놓겠다 그 뜻이에요. 누가 나한테 대항을 해? 대항을 해봐. 내가 가만두는가? 너 죽일 거야. 그런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피해볼 생각이 없는 거고, 누가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해를 가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 안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어떨까? 이들이 성공한 것, 이들이 쌓아놓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이러한 것들이 이런 사회, 폭력이 난무하는, 혼돈과 무질서와 죽음이 난무하는 이 흉측한 양심이 없는 사회 속에서의 부, 양심이 없는 사회 속에서의 권력, 그 지위,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 지옥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옥인 거예요. 이것이 가인의 후예의 후손들의 삶이었어요. 자, 이들의 삶은 뭐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없는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으신 것이 은혜예요. 아벨이 죽고 아담과 하와는 낙심했을 것이고, 근데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니 새로운 시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인을 통해서 시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가능성이 제로예요. 1도 없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였고?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대신하다, 뭐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뜻도 있고 기초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 대신해 줬어요? 아벨 대신에 셋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기초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으로 누굴 준 거예요? 아벨 대신에 셋을 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누가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초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나가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셋이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씨에 대한 해석이 좀 많아요. 시간 관계상 그건 좀 생략할 수 있도록 그냥 요 정도만 해도 이 25절에 대한 해석은 충분해요. 다른 씨를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씨에 대한 해석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막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충분하다. 지금 내가 해석한 부분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시작을, 즉 무너진 역사를 다시 일으키고 이어가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셋을 주심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어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26절의 말씀이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였으며 에노스라 하였다 그러죠. 에노스.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아요? 또 있어요. 아담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사람의 대표, 아담아 그래요. 했을 때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담을 주셨을 때 아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그죠? 다시 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거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좋은 상태, 즉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죠?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회가 다시 찾아왔는데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에노스라고 하는 그 셋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후반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다 이 말도 되죠? 여호와를 예배하기에 이르렀다 이 말도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의미가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돼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참 약하구나. 우리는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 없는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스스로를 보호하며 살 것인가? 만약에 그런 삶을 선택한다면 가인의 삶, 그의 후손의 삶이 될 거예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연약함을 인식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어떤 치유와 회복을 희망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후자의 삶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록 연약한 채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이 세계의 역사,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간단 말이에요. 그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페이지 한쪽 편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살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자. 그런 믿음의 삶이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